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 즉 인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덕성을 갖춘 인재, 요가 되는 길은 금강경의 실천에 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을 실천하면 과연 건강한 사회인이 될까? 우리 한번 기대를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불건강한 사회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또 건강한 사회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걸 내가 칠판에 좀 써봤습니다. 보면은 재앙이 생겨요. 재앙이 생기면 짜증도 나겠죠. 그리고 이제 불행이 생기면 그냥 괴롭죠.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빈곤 마찬가지고 이게 세상에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 안 좋은 것들과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마음 씀씀이에서 다 오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불건강한 사회인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하자면 금강경 실천을 통해서 건강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빈곤이 풍요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뒤에 나는 할 수 없다, 무능하다라는 생각, 또 실제로 못합니다. 이것이 불건강한 사회인의 아주 공통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회인은 못할 것은 없다. 마치 나폴레옹처럼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모른다. 이것이 이제 불건강한 사람의 특징인데, 우리가 그 전에 군대 훈련을 받을 때,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질문을 하면은 학교에서 하던 식으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군대가 그때 사회보다는 조금 더 진보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군대에서는 아마 미국식 교육인지 일본식 교육인지 모르지만 아마 미국식 교육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면 혼납니다. 절대로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잊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잊었습니다가 지금 보니까 정답이에요.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은 이런 부처와 똑같이 다 아는 존재인데 언제 헷가닥해서 잃어버리고 아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게 더 올바른 표현이지 모르겠습니다는 올바른 표현이 아닌데 이미 몇십 년 전 군대에서 그것을 했고 잊었습니다라고 할 때 지혜가 아마 또 생기게 아마 된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과 도덕성하고도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건강하다 말이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정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병든 사람은 병은 못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아니래요. 이 병은 근데 원인이 우리 번뇌망상이 불러온 것이라면, 우리 마음 씀씀이가 불러온 것이라면 우리 병든 마음이 불러온 거죠. 그게 불건강한 사람의 특징이고 건강한 사회에는 그런 불건강한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체도 육체도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건강한 사회인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즉 사바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극락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들로 바꾸는 길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금강경 실천으로밖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금강경 실천이면은 충분히 이게 될 수 있다라고 공감을 했고 믿어왔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엄경에 그런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믿음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경전. 금강경에는 특히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해석을 뛰어난 이는 말이 되게끔 실천 가능하게끔 해석을 합니다. 도인의 해석을 듣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금강경 같은 경전 해석은 머리가 좋다고 해석 잘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지혜는 없을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이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런 경전 같은 고전의 해석은 지혜 있는 이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한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도 역시 경전 속에 나와 있는데 보통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깨치니, 즉 지혜로운 이는 자기가 해봐서 깨쳐졌기 때문에 경 속에 이러이러한 것이 행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행하게 되면 반드시 깨쳐져요. 반드시 깨쳐져서 자기가 어떻게 깨쳐지냐면 전지전능한 부처로 알게끔 우리가 깨쳐진대요. 깨친 이런 결과 반드시 깨쳐진다. 이게 증입니다. 증이라는 게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깨쳐져서 기분이 아주 좋아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깨침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인을 찾아서 선지식을 찾아서 점검을 받고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이 시인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경심. 이것을 또 신심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심. 참된 신심은 공경심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경심이 왜 필요하냐?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열심히만 하면 되지. 공경심까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예를 들어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도 그걸 아는데 똑같이 학부 때는 성적이 안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성적이 A하고 B가 있습니다. 근데 A가 성적이 안 좋아요. B는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갔어요. 가서 똑같이 어떤 지도 교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A는 성적은 좋지 않았어도 이 지도 교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B는 학부 때 성적은 좋았어도 대학원 가서는 지도 교수하고는 뭐 궁합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던 A는 지도 교수를 좋아하는 나머지 지도 교수 한 말을 잘 알아들어요. 또 B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 성적은 좋았어도 대학원 지도 교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 교수는 비록 성적이 나쁘지만 A를 총애했고 A는 그 바람에 더 열심히 해서 굉장히 지도 교수와 거의 근접할 정도로 뛰어난 학문적인 성취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외래 그한테 배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B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학부 성적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걔가 더 나을 거라고 봤는데도 그 기대와는 틀리게 점점 그래서 1년을 더 하고 이런 망신을 겪는 것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요. 뭐가 향상 발전하는 그 원동력은 자기 실력도 있고 노력도 있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스승에 대한 공경심, 신심 이것이 성취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고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니까 그 과목까지도 잘하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좋아하고 공경하는 것, 좋아하는 게 말하자면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것이 성취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련에서는 공경을 잃어버려요, 어느덧. 잃어버리면서 최후의 성취도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요, 신의 행증, 즉 신을 가장 존중을 하고 그 중에서 공경심을 굉장히 공경을 합니다.
공경심이 없는 수련은 밝음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전문가는 되겠죠. 근데 우위 없는 밝음으로 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준 가르침이나 스승에 대한 공경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실감나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 최치원이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속인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일찍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서 뭐 지금식으로 하면 장원급제를 해서 높은 벼슬을 받았는데 그것이 신라 임금의 벼슬보다도 높았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인데 당나라에서 오래 있질 않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사산비명입니다. 사산비명. 이 한자를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사산비명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을 뭐 수지독성으로 하면 열심히 읽으면 한문을 잘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람이 한문을 잘 하려면 사산비명을 읽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산비명을 읽어서 한문에 아주 대가가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꿈에 어떤 하얀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자, 넌 무슨 책을 읽느냐? 사산비명을 읽습니다. 누가 지었냐? 그랬더니 최치원이가 지었어 이랬대요. 그랬더니 표정이 시무룩해지면서 사라지더래요. 그것도 열심히 이제 이는 사산비명을 읽어서 아주 그쪽에 달인이 됐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하나 나옵니다. 나오더니 너 무슨 책 읽냐? 사산비명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느냐? 최치원이가 지었어. 뭐 이렇게 대답했더니 또 표정이 시무룩해서 사라지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래요. 그 뒤에 또 열심히 사산비명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대가가 되니까. 또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너 무슨 책 읽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산비명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냐? 최치원이가 지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를 펄컥 내면서 최치원 선생님이 지어서 오면 어떠냐? 최치원이가 지었다니 그러면서 지팡이로 한 대 딱 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이가 그 뒤부터는 그 한문의 그 아주 대가였던 그게 사라지면서 뭐 이상하게 뭐 바보 비슷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가르쳐 주신 스승, 자기를 대가로 되게 해주신 스승에 대한 공경심. 요것은 그 일을 성장 발전시키는데 매우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다. 요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경심, 특히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우리가 근데 이제 부처님을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왜 쓰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경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몰랐던 것도 알아지고, 그리고 안 됐던 것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도 나서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자꾸 받치면서. 그런데 이제 공경심을 잘 안 내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한참 하다 보면은 잘 되는 맛이 오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나중에 잘 안 되고 이제 왜 이렇게 잘 되더니 잘 안 되나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아주 공부까지 싫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건 뭐 우리 경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공경심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왜 잘 됐느냐? 부처님께 바치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서가열애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서가열애가 설하신 금강경이에요. 이 금강경 가르침을 실천했어요. 잘 됐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사산비명을 저술하신 최치원에 대한 공경심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서가열을 다 잊어버리고 이걸 얘기해 주신 분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가 열심히 해서 됐다. 요거 하나만 가진다라면 공경심이 없는 수련입니다.
그럼 밝음의 문턱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공경심은 의론을 위한 자기의 항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공경심이 있어야만이 딴 건 몰라도 아상이 죽겠지. 공경심의 반대는 뭐예요? 나 잘났다예요. 나 잘났다라는 것 갖고선 아상이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밝아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뭐 스포츠의 달인이 되고 학문의 달인이 될지는 몰라도 그건 아상이 있어도 스포츠의 달인이 됩니다. 아상이 있어도 학문의 대가가 됩니다. 아상이 있어도 대통령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됩니다. 그렇지만 밝음의 문턱에는 못 갑니다. 근데 아상을 소멸하는 길은 반드시 공경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경심이 신심으로 이어지고 이 신심이 동반돼야만이 금강경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금강경에 대한 신심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신심만 있으면 다 되리라. 또 불교에서도 신의 공동모. 신은 믿음.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죠. 많은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화엄경에 나옵니다. 즉 공경심 다 내면 다예요. 특히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내면 다 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공경심의 연습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번씩 하는 캠페인을 벌린 적도 있었습니다. 감사를 느낄 때 공경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경심을 경을 읽을 때 꼭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야만이, 그것도 올바른 해석을 해야만이 실감을 느낍니다. 금강경을 계속해서 읽어도 실증이 좀 덜 나요. 근데 해석 잘못하고 더군다나 토시까지 안 달고 읽으면요, 마치 다란이 읽는 거고 별 차이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금강경은 다란이, 대부분의 경전은 다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어요. 서가열애께서 해놓으신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은 뭐 마치 귀를 막고 강의 듣는 거나 똑같아서 시험 치면 뭐 낙지하기 똑 좋습니다. 이게 꼭 해석을 하되 실천 가능한 해석, 즉 지혜로운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은 금강경에 나왔습니다. 금강경 3분에 나왔어요.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밝은 이의 해석에 의하면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눌러 참지 말아라. 그리고 부처님께 바쳐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눌러 참지 말고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치긴 바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게 난제다. 게다가 또 절체절명의 난제다. 난제라도 확실히 믿으면은요, 바쳐서 해결된다는 기분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꼭 바칠 때는요, 난제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됩니다. 난제라고 믿으면은 무척 바쳐서 소멸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공경심입니다. 공경심이고 이 공경심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부처님 앞에서 직접 강의 듣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나한테 참 친절하게 일러주시는구나. 즉 강의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 그리고 믿음. 부처님이 직접 하는 게 믿음이, 이게 꼭 동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이 바로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 것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천이 되는데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은 그 각종 어렵다는 생각, 가난 때문에 어렵죠. 비용 때문에 어렵죠. 외로움 때문에 어렵죠. 경천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은 실제로 있다라고 믿으면은 그것이 소멸되질 않습니다. 착각이고 본래 없는 줄 알고 바쳐야 됩니다. 바치면 실제로 없어지면서 가난이 가난하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본래는 전지전능한 부처와 똑같기 때문에 풍요롭게 아마 바뀌는 모양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착각인 줄 알고 봤지만 본래 갖춰져 있는 건강이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이게 실천이에요. 이게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공경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경심, 착각이 본래 없고 이제 세 번째 가지는 것은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 이건 항상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강력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복이 없는데 받은 것 같으니까. 근데 왜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하느냐? 이거 오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취가 돼도요, 당연히 올 게 온 거니까. 들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본래 하도 오랫동안 탕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가 하나 되면은요, 과분한 것 같아요. 나한테 올 게 아닌데 왔다. 그러면서 들떠요. 그 뒤부터는 자랑해요. 자랑하고 그 뒤에 까먹어요. 이거 도로 옛날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들뜨고 자랑하고, 이게 들뜨는 것을 탐심, 자랑하는 것을 치심, 내려가서 실망하는 것을 진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진치만 안 하고, 탐진치의 반대는 뭐냐면 본래 내가 부족한 부처라고 알면은 들뜰 필요도 없고 오만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올 것이 온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도 무한한 복이 계속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요, 여기서 부산에 뭐가 있는 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례를 드십니다. 금강산에서 시계를 잃어버리셨대요. 근데 그때 아마 잃어버리신 그 시계는, 그때 시계 찰 때가 시계가 아주 어때요? 귀했던 시절이죠. 1930년 요때니까. 그런데 아마 도인이라면 시계가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겠죠. 근데 그때는 아마 어디 잃어버렸는지 모르시겠더래요. 시계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시계를 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마 바치면 되겠지 하고 아마 그걸 하셨던가 봐요. 했더니 서울역이 보이고, 서울역 시계탑이 보이고, 그때도 서울역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1920년대 지은 건물입니다. 시계탑은 그때도 있었어요. 서울역 시계탑이 보이면서 시계가 보이는데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서울역만 보이는 게 아니다. 산 너머 노루가 있는지도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천안통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천안통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우리 시력이 2.0이 되더라도 몇 메타 이상은 안 보이잖아요. 100m 이상 못 보잖아요. 근데 산 넘어 있는 것을 보다니 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을 자꾸 읽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 진짜 산 넘어 뭐 보여요. 보이면 이제 우리는 우리는 못 보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못 보는 그런 불안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다. 산 넘어 뭐가 있는 것은 신이나 보지.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근데 과분한 나한테도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어때요?
들뜨기. 그래서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가서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보던 노루가 있나 없나. 그게 진짜 아니 뭐 실화인가 봐요. 그래서 노루 가서 봤더니 진짜 똑같이 있거든요. 봤다. 뭐 산삼 캐는 사람이 뭐 신봤다 하듯이 노루 했더니 노루가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선 그이는 이제 등신이 뭐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럽니다. 선 넘은 노루를 봐도 우선 노루를 보고 놀래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한 뒤에 노루를 봐야지. 즉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해서 뭐든지 은총을 입었을 때 들뜨지 않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당연하게 볼 것을 보는구나 하면서 들뜨지도 않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그런 준비가 없이 어떻게 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보면서 자랑하면서 점쳐줘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들뜨지 않는 마음의 연습, 아마 그것을 복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하도 이렇게 오랫동안 탕자의 생활을 했고 가난한 생활을 했고 무지한 생활, 무능한 생활을 해서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축복이 와도 안 믿어지고요. 설사 오더라도 감지덕지하면서 들뜨면서 그걸 잃어버리는 수가 너무나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를 할 때는 반드시 선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의 행증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심. 그리고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읽어라. 그리고 나는 전지전능하다라는 이런 자신감이죠. 자신감이라는 게 오만하다라는 거는 틀립니다. 큰 선물을 주어도 들뜨지 않는, 나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이런 작은 선물에는 들뜨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자세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의 자세 이외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지식이래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거 사실 가르쳐 줄 사람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선지식을 꼭 만나기를 원세워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처음에 뭐 선지식 없어도 그런 얘기는 있어요. 선지식 없어도 혼자도 된다. 그 6조 단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선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금강경 제3분. 3분이 뭐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라는 얘기가 금강경 3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데 착각이요 본래 없음을 알고 바쳐야 됩니다. 팩트로 믿으면 바치기가 아주 어렵다. 이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금강경 4분에 나오는 수행 지침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되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도통까지도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금강경 가르침에 의하면은 도통까지도 부처님께 바쳐라. 즉 모든 일은 도통을 포함한 모든 일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목적, 이것은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제 돈을 열심히 벌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가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벌려고 그러냐면 내 딸린 식구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딸린 식구들을 위해서 나는 돈을 안 벌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에 의한 행위. 우리 모든 행위는 보이지 않는 주의 인연의 업보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업보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정된 대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운명 지어진 대로 우리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정된 대로 하는 행위, 또 운명 지어진 대로 하는 행위,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행위, 이게 다 같은 말이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밝아질 수는 없다. 예정된 운명으로 그대로 갈 뿐이다. 이게 참선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정된 운명대로 가는 것뿐이지 밝아지는 행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예정된 운명대로 가는 거고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거고 밝아지는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밝은이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밝아지는 행위와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틀리느냐. 열심히 하는 것도 바쳐야 된다. 이것이 밝아지는 행위입니다. 운명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업보에 이끌리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천하의 모든 행위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대한 사람이 뭡니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운명에 따라서 자기가 그려온 그런 운명에 의해서 또 업보에 의해서 갈 길 가는 거지. 전생부터 허든 거 하는 거지.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됩니다. 본래 모습으로 데려간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마음까지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도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알고 바쳐라. 즉 모든 행위는 이기적에서 떠나라. 그것은 무주상이라고 합니다. 무주상이래야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밝아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금강경 4분의 정신입니다. 요건 아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이것으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정된 운명대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밝은이는 보면 이미 전생의 원이고 한이고 예정되어 있고 그 헐리를 하는 것뿐이다. 아무 가치를 두질 않습니다. 가치를 두는 애, 진정한 도인이 진정한 가치는 하겠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추구하는 목표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오로지 부처님만 향해야지 자기 잘 된다는 어떤 이기심이 있는 모든 것에서는 다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운명을 바꾸고 업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예정된 삶에서 벗어나서 결국 부처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인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도인은 이걸 바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열심히 비유를 맞추려고 합니다. 비유를 맞추다 보면 또 헛다리 짚었구먼 이렇게 되는 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되게 사람이 속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바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원이라면 사장은 이걸 바라니까. 비유 잘 맞추면 연봉도 올라가고 진급도 되고 이래요. 근데 밝은이는 내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라. 네 마음 들여다보고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처님 씹어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게 무주상이라는 뜻은 굉장히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 이것도 지침이 다 금강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뭐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금강경 5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뭐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이라 이렇게 되죠. 이제 그것은 모든 형상이라는 것은 다 참이 아니다. 즉 형상은 마음 밖의 물질적인 형상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내 마음속의 분별 역시 또 허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 바쳐라 하고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일해라.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일해라 하지만은 그 부처님 자체도 형상 있는 부처님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 밖에서 찾는 부처님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절에 그 부처님 안 계십니다. 스님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경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속에 형상 없는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부처님은 형상이 없다. 형상이 있는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속에 있다. 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부처님 가피로 이런 말 잘 쓰죠. 그리고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아미타불 자꾸 부르면서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에 계신 부처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것은 발근이의 말씀에 의하면은 반야부, 지혜를 얻기 전 단계 약간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 마음 달래기 위해서 하신 방등부 법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지혜를 밝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바치되 그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은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관세음보살 하지 말래요. 저는 이제 의문이 듭니다. 왜 경전에 관세음보살 하라고 써 있고 관세음보살 하면은 여러 가지 재앙에서 다 벗어나서 소원 성취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밝아진다는 가르침까지 있는 이 위대한 관세음보살을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선지시키는 관세음보살은 해도 좋은데 네가 만든 관세음보살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할 때는 형상 없는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를 상상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는 수가 많습니다. 아미타불을 할 때도 아미타불 탱화가 있습니다. 탱화는 보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남자도 나이 드신 남자, 영감님 모습에 남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탱화를 하도 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아미타불을 할 때는 그 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아미타불이건 관세음보살이건 이 부처님은 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모습이 없어야 돼요. 지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다면 이게 관세음보살이다. 자기 마음에 극락심이 있으면은 이게 아미타불이지. 내 마음속에 극락심이나 자비심을 떠나서 따로 마음 밖에서 형상 있는 부처님을 찾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부처님을 우리는 찾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의 가피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리게 된대요. 그래서 아리따운 아가씨를 그리고 하면서 관세음보살은 후생에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금강경 5분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사는 그 부처님은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상 없는 내 마음 밖에서 찾는 부처님이 아니라 형상이 있죠, 되게. 내 마음속에 형상 없는 부처님, 내 마음의 지혜, 자비 이런 것이 참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 부처님께 바쳐야 되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할 때래야, 즉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칠 때래야만이 번뇌가 소멸됩니다. 번뇌가 소멸될 때 재앙이 소멸됩니다. 무능이 변해서 능력이 됩니다. 무지가 변해서 지혜가 됩니다. 자꾸 바치다 보면 능력과 지혜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커지다 보면은 드디어 전지전능한 본래 모습까지 아마 발견될 텐데 이제 거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중간에 조금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불건강한 사회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회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고 실감을 했고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불건강한 사회인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빈곤, 비용, 외로움, 무능무지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형 실천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고 무슨 일을 하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부처님은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치는 또 형상 없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번뇌망상의 원인으로 이루어진 빈곤, 병,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즉 건강경 속에서 건강한 사회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